우리 모두는 용서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시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나 용서가 불가능한 행동 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과 판단 속에 들어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사실 제 안에서도 용서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속 시원하게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자료들을 뒤지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옳은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답은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용서하고 있음을 잊어야 한다고 믿고 말합니다.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라고 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십니까?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강요당한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요구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내 죄를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까지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바로 잊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잊혀지지 않는데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불륜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억울하게 큰 폭행과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를 어찌 잊을 수가 있죠? 수년 동안 당했던 마음의 상처를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잊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했어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를 당하였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는 있어도 다시 가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릴 수 있으셔도 그것 때문에 또 경계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더라도 기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용서를 하려고 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 용서하려고 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화를 내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상처는 사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상실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에서 시작하고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끝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부인 단계와 수용 단계,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2가지 기본적인 애통의 양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와 슬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노와 슬픔을 경험해야 애통함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용서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3번째, 용서할 대상에게 느껴지는 불쾌한 모든 감정을 포기해야 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참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용서를 가리켜서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원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예전에 받았던 상처와 원망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더 깊은 차원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내면에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는 새롭게 드러난 상처를 다루기 위해 또다시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이전에 했던 용서의 작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해야 할 작업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빠르게 아주 즉시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결코 서두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치유 과정입니다. 용서하는 속도는 받은 상처의 깊이와 심각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 동시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 사과를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금방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합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미안하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금방 용서하고 괜찮다고 한다는 것도 오히려 우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폭행을 해서 상처를 깊이 입었다고 합시다. 상처가 깊어서 피가 나고 있는데 상대가 즉시 자신의 폭행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미안한다고 그 즉시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을 즉시 받아들여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과와 용서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찍 해야 하지만 용서의 과정을 통과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렇게 손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은데 빨리 용서하려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즉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빨리 용서해 주실까요? 그 대답은 즉시입니다. 즉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서 방법은 즉시 용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BC 1000년 무렵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용서하셨을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즉시 용서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받으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참되고 궁극적인 속죄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죄가 단번에 즉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 속에 분노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정말 다르죠.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용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태도를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용서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자신이 상실한 것들을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빨리 용서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행동에 핑계를 대게 하는 것에 그치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낫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언제나 선택과 함께 시작해서 용서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터질 때까지 고통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중에 고통이 보이지 않아 사라진 것 같지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준다고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아문다는 말은 용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통에 둔감해지거나 상처 입은 일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둔감하게 되고 억압하는 것은 용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은 치유에 필요한 해결책이 아니며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깊은 치유는 오로지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용서에 대한 오해를 5가지만 우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은 가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우리에게 진 빚을 취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충분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많은 억압과 많은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